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우리 4장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장인데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 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니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날씨가 덥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때 우리가 더 나태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승리자다. 우리가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기초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의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가부하다, 이것은 너무 크게 구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들도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런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비록 내가 어떤 데는 실패하고 비록 내가 어떤 데는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때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아들을 줄 때에 우리가 착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아들을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준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생각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풍성하게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들까지 주시니까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일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나사렛 해당에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읽은 낭독인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언했던 말씀인데, 바로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아까 그 누가복음 접어 놓고 61장 1절에서 2절.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자, 61장 1절에서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자,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예수님에게 주의 영이 이제 이렇게 내릴 것이다 했는데,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하였다. 자, 주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읽어보시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해당에 가셔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해당에 가셔서 가르칠 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빚이 많다, 빚이 많고 정말 가난에 찌들린다, 그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내게 물질을 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좋은 소식.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뭐 다른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병든 자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너에게 부유함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걸 취하시래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이제 좋은 소식은 너를 부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하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이미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했으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를 받을 만한 재능과 그력이 없어요. 이미 주님은 아까도 말했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어떤 나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바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내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 이것을 잘 지금 오늘 제 설교를 들어야 끝까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맞지만 육적으로도 맞아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부유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우리 그 이사야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바로 신학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마음이 상한 자. 자, 질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뇨가 걸렸다, 오늘 내가 암이 걸렸다, 이미 그 전에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병을 고치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고치는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서쪽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애가 정말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마음이 그냥 막 전부 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칼질이 다 돼 있고, 이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이것이 3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도 귀신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막 집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공부를 그 지역에서 제일 잘했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얼마나 망가지는 그 허리라든가 이 모든 몸이 막 이 뼈까지 망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명도 들리고 귀신의 소리도 듣고, 길가에 가면서 막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도 고치지 없고, 마지막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 집회를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느냐? 학교 선생님이 데려갔어요. 학교 선생님이 영적인,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이 제 집회를 알고 선생님이 데려온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가 되는데 보니까 마음이 다 상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것이 몇 년이 됐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돼요. 이 가방에 칼로 갖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 때문에 네 마음이 상했냐? 네 마음 때문에 지금 네 몸 전체가 망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몸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치료하자.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데 가정을 다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 바람을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갖고 있다.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하고 마음이 그냥 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네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보고 계속 할 때에 3일째 이틀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를 칵 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기 전에 무엇을 고칩니까? 마음이 상한 자예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은혜의 해 누가복음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 모든 마음이 상한 자나 공급은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언했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은혜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을 덮으시고 구약 성경이죠. 책을 덮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 말씀이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럴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와,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치유받았구나. 우리는 이제 정말 물질의 복을 받았구나. 기뻐하는 것보다 이게 보면 주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감옥의 문을 여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게 성취됐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치유가 되고 실제적으로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치유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에 막 그때도 생각이 들어요. 듣지 못한 사람이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동영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들한테 싹 보냈어요. 반응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전혀 그냥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자, 오늘 이 보세요.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제 좋은 소식, 이제 부유하게 주고되고 마음이 치유하고 회복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 말하니까 그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씩 말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께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입에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목수의 아들만 아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지식으로는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믿지를 못하는 것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자, 이것을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속담에 빗대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제 속담에, 이스라엘의 속담, 어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바로 예수님이 다른 데서 가버나움에서 치유를 하고 기적을 행한다니까 너 자신부터 고치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마치 아주 예수님을 빗대어서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속으로 기적이나 이렇게 봐라. 우리 고향에 지금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4장 24절에 이런 말을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 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고향에서 도저히,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고향에 와서 기적을 베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한 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구약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이 왜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들이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4장 25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사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홍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이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굶주리면서 뭐 가뭄이 있으니까 곡식도 안 되고 심지어는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공급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어디를 보냈냐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이스라엘 밖의 땅에 그 가부에게 보내서 그 엄청난 가뭄 땅에 정말 그 가부에게 우리도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가 사렙바 가부를 이제 찾아가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니, 그래 가서 이제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먼저 빵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렙바 가부가 뭐랍니까? 나에게는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 이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 말을 들어라. 먼저 나를 위하여서 빵을 먼저 구워달라. 그리하면 비가 내리질까지,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때까지 가뭄이 올 때, 그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렙바 가부가 그대로 정말 마지막 양식이죠. 그것을 그대로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데, 그때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가난한 자이 많고 지금 그때 가부들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공급이죠. 공급. 바로 공급. 자,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나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사렙다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방인 아니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많은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 이방인 사렙다 가부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에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고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자, 두 번째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그 나병 환자 사람들이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누구만이 얻었습니까? 이방인 나만 장군이다. 나만 장군. 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병든 사람이 많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이스라엘의 그 병든 문둥병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죠. 이 사람도 놀라운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첫째는 공급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치유의 사건이죠. 첫째 사건은 사렙다 가부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은 공급하셨다. 두 번째 사건은 나만 장군 바로 치유죠. 이방인도 건강을 주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속에 있었죠. 율법 속에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깨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해당에서 이스라엘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8절 29절 누가복음 4장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 화가 났습니까? 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 율법 구약에 갇혀서 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축복받는다니까 화가 난 거죠. 지금 이것은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는 때로는 율법 속에 내 잘못된 생각에 갇추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누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율법의 사상,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 사렙다 가부나 나만 장군은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자, 이방 사람들에게 예 공급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방 사람들이 예 공급을 받고 치유를 받았는가 너희가 아느냐? 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급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는가 너희는 아느냐? 너희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왜 공급을 받지 못한 걸 너희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흘러가고 있다 이 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틀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이게 바로 율법이죠. 우리는 항상 치유를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의 틀에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게 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공급이 열리고 치유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화를.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치유를 받는다니까 화가 난 거죠. 어떤 자기 틀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의 초점은 나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초점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공급과 치유를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와서 이제 다른 데 지역에 가보니까 갈라디아 교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받아들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려를. 여기 보면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어디로 돌아가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따라합시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들의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한 정말 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 받아들이냐면 율법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주 초등학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전통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율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약하고 천박하다.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 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 병든 자라고 말할 때 헬라어가 동일한 거예요. 여기 약하다는 말. 그러니까 약하다는 말은 병들다 말이에요. 같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의 체제로 돌아갈 때에 내 삶이, 내 생각이 율법의 체제로 들어가면 우리의 몸도 병들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될 수가 있다. 질병이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천박하다 이 말은, 천박하다 헬라어로 보면 무슨 단어가 같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거지바디메오, 거지라고 할 때 천박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거짓 하나가 천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체제로 돌아갈 때에 어떤 내 생각의 틀과 율법의 체제로 들어갈 때 무엇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까? 약하고 질병과 가난에 우리가 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율법의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사고의 방식에 벗어나서 바로 주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니라 새 언약 아래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물질로 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본론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가 공급과 치유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공급과 치유의 아주 기초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거룩하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내가 뭔가를 막 쌓아가지고 막 공급을 받고 내가 치유를 받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모든 치유의 모든 공급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예화를 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사렙과 가브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공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데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우리의 사고와 예수님의 사고가 얼마나 틀린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즉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가에 갈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항상 할 때 율법적인 사고방식 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가게의 죄입니까?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항상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항상 어떤 율법의 체계에서 우리가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꾸 어떤 율법의 체계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실까라는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물론 하나님이 맹인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그게 처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집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치유가 일어난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 그래서 약함은 강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공급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꾸 죄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에 집중하라 이 말.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자가 된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자가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오늘 치유의 통로자가 됩니다. 오늘 저는 치유를 봅니다. 오늘 치유를 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오늘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늘 치유를 받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우리는 율법의 사고의 체계 속에서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데, 주님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사랑과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질병은 주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치유의 통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공급과 치유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장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자. 4절, 5절, 6절, 7절. 시작.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으리.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가 공급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주님은 나를 공급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첫째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환자는, 이 맹인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자, 맹인은 실로암 못을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못에 가서 씻으라. 자, 실로암 연못은 눈을 씻은 후에 여기 보면 눈이 밝아졌더라. 사실 실로암 못에 물이 신비한 것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씻을 것에 그렇다고 해서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로암이라는 원어에 보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보냄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냄을,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공급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실로암에서 씻을 때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붙잡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공급과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공급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사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있더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치유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쭉 내려가면 한 중풍병자밖에 없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이 있는데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까요? 자, 그것은 잘못 믿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한 사람은 공급과 한 사람은 치유인데 이방인들이 받았을까요? 그들이 잘못 지식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자,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죄 때문에, 물론 죄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가뭄의 저주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축복을 못 받는 보다, 이런 어떤 체계, 율법적인 이런 체계 때문에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받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사고방식. 때로는 주님의 공급과 때로는 주님의 치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있더라. 오늘 마찬가지. 항상 주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능력과 그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이, 주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치유를, 어떤 데는 막 이제 교회 왔는데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그냥 믿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율법적인 체계, 여러분의 행의 체계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데 이제 5장에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장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는데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이제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꽉 차게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차니까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내리죠. 이제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할 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라. 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 앞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했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율법 환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인데 가득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풍 환자를 이제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이제 그 들것으로 이제 들려내리죠. 자, 지붕을 뚫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방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밀려와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이제 많이 고친다니까 고치고 치유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막 기아자를 뜯었어요. 뜯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먼지도 내려갔을 것이고 흙도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무 불편하다, 너무하다라는 소리보다 오히려 이 환자를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아무리 우리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나치는 요구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지나친 믿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담대하게 구하도,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기와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내리니까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23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이라되 이 신성한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치유와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그 계실 때에 기아장을 벗기고 막 흙과 그 좋지 않는 먼지가 내려올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어떻게 기아장을 내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기까지 그 믿음, 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명자를 향하여 먼저 중풍명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에 남의 죄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인데 이 질문의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이것이 먼저 될 때에 이것이 실행되리라. 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먼저 될 때. 자, 이것이 먼저 선행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주님은 치유,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일어나 걷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그래서 제사함의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함의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공급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의인의 그 길에, 의인의 그 기둥에 믿음의 기초가 서 있을 때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렵게 설 때에 학대가 멀어질 것이고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가 내게 멀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무기, 마귀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놨겠어요. 질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두려움, 그것이 쓸모없을 것이다. 어떨 때? 내가 어렵게 서 있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때에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제사함의 확정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 우리 제사함은 잘 모르죠.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정과 믿는 순간에 예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공급이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말은 어느 것이 쉽겠나? 이 말은 주님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후자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자, 성경에도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첫 번째 그 은택은 바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로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두 가지는 연결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공급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아들을 줬다는 건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받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찬양도 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내가 지금 좀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탁 붙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공급이 더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치유가 풀어질 겁니다. 그러나 공급과 치유가 막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제 이 밤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